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절별 강의 현어TV 윤목사입니다.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 본문을 절별로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로 10절까지를 살폈습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9절, 에레미야가 본 두 환상과 하나님의 격려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절로 16절은 에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입니다. 그 한 가지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고, 또 가지 환상, 그리고 한 가지는 북쪽에서부터 기운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이 중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에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운 끓는 가마 환상은 그가 선포할 예언의 핵심을 보여주신 것으로 유다가 북방민족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황폐해질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 소명의 불확실성, 예상되는 박해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머뭇거리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최종적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심으로 그가 선지자직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운 끓는 가마 환상은 에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할 예언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가 북방민족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황폐화 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은 소명의 불확실성, 그리고 예상되는 박해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머뭇거리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최종적인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심으로 에레미야가 선지자직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격려는 에레미야로 하여금 그야말로 풀무불에 연단된 정금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선지자로 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매진하는 이 땅의 수많은 참된 목사된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시의적절한 말씀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과 12절부터 읽으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일단 11절과 12절은요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가지 환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확신을 주는 말씀에도 아직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한 채로 머뭇거리는 에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구나무의 히브리어는 깨어있다 또는 지키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무들이 모두 시들어 있는 한겨울에 홀로 꽃을 피우며 봄을 예고해 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위험과 환난에도 에레미야를 보호하실 것임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세우실 때는 정말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까지도 이미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재밌게도 이 여기 나오는 지키다라는 말은 살구나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환상과 이에 대한 해석으로 두려움에 있는 에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그야말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기에 충분하죠. 힘이 없네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두 번째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이 그를 위로하고 그의 선지자직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끓는 과마 환상은 앞으로 전개될 에레미야 예언의 주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마는 유다를 상징합니다. 에스겔 11장 3절의 말씀,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끓는다 그랬잖아요. 끓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가 황폐해질 것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24장 3절 5절입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리고 이제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유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끓는 가마 환상은 유다가 북방민족 바벨론의 그 군대에 의해 침공받아 황폐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끓는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그 침공이 유다에게 있어 참으로 혹독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적절합니다. 14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남왕국 유다에 재앙을 가져다 줄 북방 침략군의 정체가 분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역사적 사실을 비춰볼 때 북방 침략군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5절이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군대 지휘관으로 북방 민족들을 통솔하시면서 진도 지휘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다를 심판하는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실 패역한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패배가 그들의 힘의 열세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임을 거듭 계시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군대의 복수,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바벨론 군대가 순수 바벨론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서 징집된 연합군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스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재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견해입니다. 멸망 과정을 좀 보게 되면은 포위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순간에도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도움을 애타게 고대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비춰볼 때 이건 바벨론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임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16절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한 까닭입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율법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서도 1, 2계명을 이제 가리키는데 정면으로 그걸 대적하는 거잖아요.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요,
또 우주와 역사에 대해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단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죄의 가장 최상단에 위치하는 근원적인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민이기를 스스로 거부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고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절이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긴 통옷을 입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여행을 떠날 때 또는 전투를 수행할 때 허리를 동여 매는 것, 그러면서 자세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뛰어다니는 걸 가리키는 말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자세를 갖추고 속히 맡은 바 사명을 잘 수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냐? 이 부분부터 19절까지 8절에 이어서 재차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유다 사람의 반발, 핍박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에레미야가 거의 50년 가까이 선지자직을 넘게도 수행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에레미야를 격려하시고 담대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격려의 권면을 하심은 마치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유다의 완악함과 포악함에 두려워하는 에레미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자, 여기 나오는 견고한 성읍 그리고 세기둥 놋 성벽,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전개될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떤 박해에도 꺾이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확신시키는 단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에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동시에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에레미야의 선지자 사역이 더 힘든 것은 그의 대적이 유다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그리고 일반 백성 모든 계층을 갖다가 총망라하고 있다라고는 그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유다 사람들의 총체적이고 또 조직적인 박해 앞에서도 에레미야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능히 견딜 만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19절로 갈게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비록 에레미야가 사면 초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권능으로 보호하심으로 그 다수의 악한 세력이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상태가 그래가지고 원래는 좀 더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1장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음부터는 진도를 좀 더 나가겠습니다. 예. 팍팍 빼야 다음 절별 강해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고 절별 강해 시작 2주 만에 강력한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에레미야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레미야 1장의 내용을 지난주와 이번주 절별로 살피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졌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권능보다 광대국의 보호에 그 그늘 아래 의지하려고 했던 너무나도 진짜 어둡고 또 절망의 시대에 정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진짜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특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장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소명,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복음 전도자, 정확히는 바른 복음의 전파자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어도 우리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에레미야 본문 절별 강해를 진행하되 지금보다는 좀 더 오늘 좀 상태가 그래서요. 좀 더 살피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더 안 좋아서도 그 이상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에레미야 본문 절별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 절별 강해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안하게 잘 계시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